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저희 나라가 이렇게 방역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세계적인 질병이잖아요. 세계적인 나라들이 대처를 하는 거 보니까 저희 나라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유학 갔던 사람들도,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을 맞은 수많은 나라와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고난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고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인데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 죄가 있고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고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홍수라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례적인 겪은 적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신실함으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겸비하여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고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뒤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해서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재난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멸망의 계획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 믿는 자, 성도를 통해서 고난의 시간, 멸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노아를 통하여 온 지면의 생물들이 보존되었고,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이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으면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게 재앙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는 참 매몰차고 가차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도구들은요,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사사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런 선지를 받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의인이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거룩하고 은혜가 있는 성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인으로 고난 가운데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히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비축되어진 은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쌓아놓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뭘요? 이 간직하다는 건 비축하다, 예비하다,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죠. 근데 그들이 걸어간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광야길. 광야길이 어떤 길이냐면 낮에는요 막 너무 뜨거워 죽겠어. 우리나라 여름은 여름도 아니야. 그런 길. 밤에는요 또 너무 추워. 용대리 겨울처럼 추워요. 그렇게 힘든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뭘 허락하셔요? 만나를 주셔요. 매일 눈만 뜨면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먹을 게 있는 거야. 메추라기를 보내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보내셔. 물이 없으면 물을 보내주셔. 그리고 이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들의 의복이 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안에서 풍족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믿어야지 맞는 거예요. 믿어야지.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외부의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지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요, 애굽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실 때 애굽에다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게이파,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을 내리죠.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땅은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의 은혜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근심이 금방 끝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 제가 이제 살던 사택에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셋이서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논문을 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고스톱이라는 걸 배웠어요. 고스톱. 그 전까지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심심한데 이거나 하자.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뭘 했냐면 점수를 놔잖아요. 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3점을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대로 진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을 했어요. 돈 내기를 할 수 없잖아요. 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점수대로 해서 막 7점 났다. 내가 7점 났다. 그럼 나머지 두 놈이 7번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생각이 안 나. 하도 안 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 잘하시네. 피박에, 광박에, 몇십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게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제일 재밌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왜 이제 내가 좋은 패가 있어서 얘를 하나, 다 아시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패를 탁 내고 뒤집었는데 똑같은 게 나와. 그게 뭐라 그래요? 쌌다 그래요. 쌌다.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와버렸어. 그럼 속상하잖아. 근데 속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그 마지막 한 장, 4장 중에 마지막 한 장이 나한테 있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다른 애들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야, 너 쌌다.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나머지 한 장을 갖고 있으면요, 그 속이 어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이 한 장 갖고 있는데 너네는 모르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단숨에 이 어려운 상황이 역전되고 또 나는 팔굽혀펴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은혜 베푸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두렵습니까? 또 어렵습니까? 오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준비하시고 간직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보호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의인이어야 된다는 것,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이런 간직하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인의 기준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서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준을 얘기할 때 이 믿음이 빠지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히브리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인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8절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들었는데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 아내를요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믿어요. 근데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냐? 아니,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뭐 조금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짜증내고 맨날 뭐 있으면 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결혼 초반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짜증을 잘 내지?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왜 이렇게 많이 울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제게 이제 강력한 믿음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어요. 제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딱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맨날 짜증내고, 울고, 신경질 내던 아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묵묵히 응원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겨냈다는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겼어요? 저희 아내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야,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내 아내는 내가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만나도 나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겠구나. 이것이 제게 강력한 믿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례없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예비된 자들의 특징은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근심이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그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고 정신학자인 유명한 저술가 투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서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랑 여행을 하게 됐다. 이 부부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서로 그냥 말도 이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부예요. 그런데 그리스로 이제 휴가를 갔어요. 스위스에서 그리스.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멀어요. 먼 나라인데 스위스에서 그리스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금술 좋은 이 부부의 남편이 심장마비가. 그래서 이 남편이 그 기차 안에서 이제 운명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안타깝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아내가 금술이 좋은 이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우리 시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을 만날 텐데 참 즐거울 거예요. 당신 잘 가셔서 좋게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의사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아니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죽음, 이 어려운 죽음, 고난의 순간에서 이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마치 다시 기차를 타고 곧 집인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부인의 고백을 보고 이 의사가, 투룬이라는 의사가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변함없이 더 사랑하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예비하신 복을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